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한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 더 많이 와야 돼요. 자, 우리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간 지금 당신의 곱던 얼굴 고운 눈매엔 어느새 주름이 늘고 돌아보면 구비구비 넘던 고갯길 당신이 내게 있어 등불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면서 이 못난 사람 위에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뿐이라오.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요. 이 부부는 평생 사는 거 정 하나로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산다고 노래하고 있대요. 이거는 다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2부에 저 노래 듣고 통곡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사는 것이 복잡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 하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
버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리 하나로 인생을 버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뭐예요? 폼 난다 그러면 자존심으로 산다 그러면. 자, 부부가 정 하나로 살고 돈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인생을 버틴다면 오늘 성도된 나는 무엇 하나 가지고 오늘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고 있고 남은 생에도 내가 무엇 하나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 무엇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단체가 위기가 오면 언제나 교인들을 지목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게 정권이나 세상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으로 배교를 강요당하고 흔들리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부터 라합까지의 믿음의 삶을 증거한 후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중요한 사실 해야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계속 예를 들어 말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말한다면 같이 합시다. 끝이 없고 말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시간이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책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마지막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왕이요 사무엘과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흠이 없고 완벽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예를 들고 있을까요? 기드온은 겁에 질렸고 많은 자식을 두기도 하고 바락은 우유부단해서 용기가 없으니까 더보라를 붙여주시고 입다는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입다는 성급했고 삼손은 경솔했다. 다윗은 왕이지만 부족도 있었고 사무엘도 유명한 선지자로 잘 살았지만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아니라 아벨부터 제가 쭉 생각했던 여리고성의 라합까지 성경에 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믿음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요, 믿음이 그들의 삶의 방편이요, 믿음이 그들의 행동의 동기였다 그 말이야. 믿음을 빼버리면, 아벨부터 모든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인격을, 저들의 성품을, 저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부족함도 많고 허물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같이 합시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는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 오신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도 믿음 하나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리라. 나 믿음으로 살겠어요. 다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까지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양면성 두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 상반절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한 정복자의 승리자들의 그 믿음의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과 위기 속에서 칼이나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기도는 무기를 가져간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무기로 삼고,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 사자들을 잡아찍고, 여호사밧은 같이 찬양으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를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군사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실제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 체다케라고 하는 말인데 윤리적, 법률적, 신앙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같이 하자.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이기적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들도 부족함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싶어. 맞으면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니면 노멘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했다는 말은 개인에게 전혀 허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자신과 타인에게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가지고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고, 고등학교 다닐 때 걷지 못하는 친구를 업고 4년 동안 학교 다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그 한 사람이 감사를 해가지고 정부에 잘못된 걸 내놓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아니다, 다 맞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야,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국민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도들, 목회자들이 물질과 권력 앞에, 불의 앞에 욕심이 생기며 나라와 가정, 교회와 자녀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목사의 최고 영광은 총회장 되는 것도 아니고 노회장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되려고 편을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섬기는 영광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가서 이사장하고 뭐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연금자 이사장하고 총회 정치부장 했는데 제가 요거 하나 안 썼어요. 그거 가가지고 요거 하나 받고 공짜로 먹은 거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믿음은 나라를 이기고, 믿음은 의를 행하게 하고, 믿음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은 불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과 무력을 이기고 정말로 강해지기를,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슬퍼하거나 끊어요. 이게 부활이야, 부활이야. 죽음이 곧 부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슬픔이나 끝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죽는 순간이 영광의 부활에, 죽는 순간이 영광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믿음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어떤 것도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이 고문을 당하되 악행을 당했다. 이 고문이라는 말은 팀파니, 악기 있죠? 한번 보여줘, 악기 있더만. 저 채를 가지고 막 북을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생긴 형틀의 사람을 올려놓고 묶어서 쇠창으로 어깨와 팔, 엉덩이와 다리에 관절을 찔러서 탈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죄수의 가슴을 막 두드려서 죽인다. 그 뭡니까? 이게 배가 터지잖아요. 이런 고문을, 더 사악한 고문을 초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다. 악행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 같이 합시다.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얻고자 풀려나기를, 보석금을 주면 이런 고문도 당하지 않고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여기 좀 더 살려고 돈 내고 풀려나앉아,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형벌을, 고문을 견디고 죽음으로 갔다가, 악행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원하지 않다. 이런 결단과 결정은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여 나에게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끝이고 나니라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 환하게 열려서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찍질을 당해도 이기고 결박을 당해도 이기고 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다 각자가 견뎌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죽일 때 톱을 가져와서 켜서 죽였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쓰레기보다 못하게 여기지만 무가치하고 악의 근원과 자기들의 삶의 방해꾼으로 인정하지만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보배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시편 90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을 때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살피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순교의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진리로 결박된 사람들은 쇠사슬이 묶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계속적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지만 이겨냈습니다. 로마가 300년 가까이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교회가 문 닫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환난과 궁핍과 죽음까지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날려갈 낙엽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성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알곡으로 남아있고 든든히 서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면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세상이 그들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세상이 적합한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살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다. 돈의 의미를 두고, 지위의 의미를 두고, 명예의 의미를 두면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렇다고 세상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이들이 세상에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잘 살겠다,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런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볼 일 없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너무 미련 갖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소명, 가정, 교회,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종교인이 이제 세금을 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에는 목사 세금하다 막 정지했지만 이제 세금 내니까 의무를 감당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럴 땐 박수도 안 하네. 어떤 목사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뭐 쌓아두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비록 타락과 심판의 위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항상 이 세상에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39절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약속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약속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속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매를 맞고 감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그 당시의 1세기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과 부활로 이루신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못 봤지만 주님이 이르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일생을 마치고 신약에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영광의 생명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도 이 구원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적 부활 승리하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래요. 내가 교회에 일찍 왔어요. 그런데 10시부터 문을 못 열어. 그럼 누가 문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아니잖아요. 열쇠 가진 사람이 열어줘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약속을 바라보고 일생 다 살고 생애를 마쳐서 천국 문 앞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문이 안 열려. 하늘나라 천국 열쇠를 가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이 4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살벌한 시험과 환난, 궁핍, 악형으로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환난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은 다시 당신들을 강하게 해 주신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 그 길은 믿음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 하나로 살지 모르지. 의리의 사나이 이름 뭐예요? 김보성이라 나가 아침에 정보성이라 그러는데 김보성 그 친구는 의리 그러잖아요. 생긴 것도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 하나로 버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정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단련을 받고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견딤도 믿음이요 승리함도 믿음이요 믿음 하나로 버텨 갑시다. 찬송 한번 하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에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마지막 날 주여 내가 그런 코로나 환난 어려움을 견디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며 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기를. 부끄러운 일 하지 않기를.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련, 아픔, 고난 속에서도 믿음 강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믿음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믿음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